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침략당하고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산에 있는 동굴로까지 동굴을 파고 숨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회개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이 너무 큰 나라인 거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기다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까지 합류를 했으니 기드온이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자기가 작아 보이고 그 나라는 커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보다 훨씬 커 보일 때, 야, 저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싶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나아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굴에 숨어있던 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숨어있던 이들이 다시금 나와서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자, 이제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이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타장바닥에 둘 테니 이 양털에만, 이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말고 양털은 그대로 있고 주변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낼 거고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게 할 테니 나아가라.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또 시험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네. 믿음이 없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해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시험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약간 그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36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알았어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인은 이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3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제가 양털을 가져다가 놓을 테니 요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믿었자는 거예요? 내가 믿었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지금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양털 시험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간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 사명이 있거나 순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게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엔 내가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디안은 자기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거기다가 아말렉도 내려온다고 하지 동방인들도 함께 지금 자기가 싸워내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6장 15절 말씀엔 기드온이 자기를 뭐라고 하나님께 소개를 하냐면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저의 집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집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 중에서도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을 상대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가 그냥 모두 다가 더 심하게는 막말도 하고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못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둘러 있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나 보다. 이러면 안 되나 보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신학을 4년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서 신대원을 또 3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임도 해야 되고 또 부목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반대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무릅쓰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자꾸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이런 이렇게 쪼들림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정년 퇴임을 하셨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형제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이 42살에 낳은 아무도 형제가 없는 저 외아들 아주 귀하게 컸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이건 내가 할 수나 있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안수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인 제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오히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환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대적으로 더 이제 위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양털 시험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양털 시험일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굉장히 조금 그런 말로 쫌팽이에요. 쫌스러워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그래도 산 하나 옮겨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산을 좀 갈라달라고 한다든가.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양털 뭉치를 파당망에 갖다 놓더니 요거를 적셔주세요. 여긴 마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긴 마르고 옆을 적셔주세요. 굉장히 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드온이 뭐 그 기드온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마음이 양털처럼 쫄려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우리네 삶에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과 삶의 문제에 짓눌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양털 시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이라도 이슬을 좀 어떻게. 근데요, 오늘 38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이게 뭐냐 이게. 구하려면 산을 옮겨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천군 천사를 좀 이렇게 눈에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1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즉각 반응을 하세요. 그대로. 야, 뭐냐 네가 이게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 지금 의심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양털 시험을 1차로 하고 하나님이 양털에 이제 이슬을 이렇게 머금게 하셔서 꽉 짰더니 이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약간 그 기드온 입장에서도 약간 염치가 없었나 봐요. 제가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땅에만 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토도 달지 않으세요. 야, 너는 자꾸 나를 의심하냐? 너 또 그렇게 믿음 없이 굴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보세요. 40절에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이슬이 하루에 2번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또 그 밤에, 그러니까 바로예요. 그날 이슬 내리시고 한 번 더 요구했더니 또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 밤에 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가 그것밖에 안 돼요. 양털 위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밖에 구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인 줄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슬의 이 양털에 뭘 내려주세요? 왜 이슬일까요? 성경에서 이슬은 은혜예요, 은혜. 젖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가 양털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위에 이슬비를 내리십니다. 내 이 주변의 환경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은 그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뭐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뭐 주변에 뭐 그런 어떤 환경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큰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많고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였어요. 이 양털 시험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제가 마음이 영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 저한테 딱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사대문, 서울 사대문 안에 이제 청년부로 꽤나 유명하다는 4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모교로 있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그 4개 교회 연합 그 모임 연합 집회 때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왕년에는 잘 나갔어요. 찬양 인도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그때 메인 강사가 누구였냐면 장경철 교수님이었어요. 서울여대. 그때 되게 제일 잘 나가는 그 강사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전에 이제 집회를 이제 다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본 겁니다. 전 그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전도사님? 그러시길래 제가 전도사 사역은 안 하고 늦게 신학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모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이러이러한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목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목사가 될 거라는 건 비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제가 이건 제 자랑 같아서 그냥 제가 이건 삐 하고, 근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목사가 될 거래요. 저한테 처음 보는 분이.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서 뭐 설교를 했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찬양인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시면서 웃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집회하는 강단 앞에서 밥 안 먹고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울었어요.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인정 안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양털 시험에 응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제가 두려워한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세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양털 시험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수백 번을 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양털 시험에도 응해 주십니다. 그 쪼잔한 양털 시험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기드온이 그 시험을 2번 합니다. 양털에 이슬이 머금어서 꾹 짜면서 야, 물 나오네.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드온도 염치가 없었던지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 간구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드온이 나가 싸우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나를 향한 내 마음인 거잖아요. 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비록 내가 양털밖에 시험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 양털밖에 안 되는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벼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같은, 그렇게 느껴진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양털을 어떤 무엇보다도 무게 있는 양털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언제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이것까지 들어주실래나? 이것까지 해주실래나?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도 염치도 없고 죄송도 하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섭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말씀에서처럼 그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양털이 이슬에 젖지 않은 걸 본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한다. 그리고 기드온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이 장경철 교수님이 서울여대의 이제 그 외부 강사로 션 아시죠? 션 아십니까? 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 중에 이제 그 최수종 씨, 션 씨, 이름이 뭐죠, 본명이? 어쨌든 그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분들이 굉장히 그 훌륭한 남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현 봐라, 최수종 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자꾸 누구 봐라 할 겁니다. 저기도 그냥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 훌륭한 분들인 건 맞아요. 서울여대 강의를 나갔는데 현 가수 그 현 씨한테 질의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이제 여대생들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현 씨가 대답하기를, 사랑받은 남자, 사랑받을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 받은 남자를 만나라. 부모의 사랑을 받았든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든 사랑받는 받은 남자를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남자를 만나라. 오늘 기드온이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시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봐. 나한테 구해봐. 내가 응답할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양털에 이슬 맺게 해달라고.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 떨어도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한결같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나아가도,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만나셔야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뚫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